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서울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 서로 떨어져 있사오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
전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임재하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서울 행복한 교회는 각자 흩어져 있는 초소에서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줄 하나님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오늘도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 우리 서울 행복한 교회도 이처럼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여 우리가 함께 있는 초소에서 가족별로, 개인별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같은 마음에 합당한 찬송이 되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같은 마음,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지금도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행여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죄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오직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경의 뜻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더 나아가 사회와 세계를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혹은 생명을 잃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까닭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그리고 개인들에게 혹은 여러 가지 일로 잘못 살아왔고 악하고 게으르고 죄 지었던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또 한 주를 시작하고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질병을 위하여 애쓰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이 백성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 평안의 손길을 펼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고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가 평안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기를 틈타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과 소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3편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서울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속히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2주간을 온라인 방송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대형 교회들처럼 온라인 방송을 송출할 입장이 되지 못해 2주 동안 부득이하게 기독교 방송 채널을 통해 주일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유튜브로나마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을까 하여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 교회임에도 교회가 국가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비상 상황임을 이해하시고 근래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로 인해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염려케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도가 유의해야 할 삶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죄를 보면 죄의 속성은 퍼트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죄를 서로에게 전가하며 한 사람의 죄가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는 확진자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청결의 문제,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신을 위하여 또 타인을 위해서 많은 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감추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이단 신천지가 지금까지 확진자를 감추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 척 하려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결국 정부의 강경 대응책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죄는 경고를 무시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경고하며 죄 짓지 말라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자의 동선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이 질병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심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되듯이 결국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이 죄와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청결, 그리고 죄를 씻는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죄와 악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멀리 해야 하죠. 손을 잘 씻고 청결을 유지하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많은 의료진들이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돕는 이들입니다. 병자에게는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만병의 의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이 질병이 육신의 건강만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거리감 있게 두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병이 가져다준 불행한 현실 중 하나는 사람 간의 거리를 두게 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듯이 함께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사이를 멀리하게 만들었으며 가까이 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 파괴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이죠. 하지만 서로를 멀리하게 하고 상대방이 질병을 옮기지는 않을까 하여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질병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더러운 것, 질병과 관련된 것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분별이 없을 때 더러운 것을 마구 만지려고 하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찌찌야 그거 만지면 안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것,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감염시킵니다.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인과 악인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기서 1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예레미야 4장 14절에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고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죄와 악의 결과는 회망일 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질병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지만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외치는데도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자신을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머물며 세상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질병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대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풍성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이 붙은 시편은 50편, 73편, 83편 등이 있습니다. 아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을 때
헤만이나 에단과 같은 사람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임명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삽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의무는 그것이었습니다. 악인들, 교만한 자들, 죄 짓는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왜 잘 사는가? 아삽은 그와 같은 일들을 참아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 악인도 잘 사는데 굳이 우리가 의롭게 그리고 바르게 선하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딜레마였으며 갈등이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모든 의심들, 그리고 모든 갈등들, 모든 불신앙과 그리고 모든 의심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소, 즉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비록 우리 눈에는 악인들이 하는 모든 말, 그들의 행동들, 행위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공허한 것이었으며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의 영적 시야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 그가 볼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세상의 악인과 죄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모든 것들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하시는지, 심지어는 성도가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감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가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이런 등등 어려움에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심하고 낙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될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절망스러운 모습들을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모든 의심과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이런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록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 해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전능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더욱 큰 소망 가운데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위로가 넘칩니다. 현재의 고난을 힘있게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힘의 역사가 삶을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산성이며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임하고 괴로움이 임하고 요즘과 같이 질병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것들을 용납하시는지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위로이며 그것은 소망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참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며 새로운 희망이며 새로운 소망이며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낙심하고 괴로움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3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소망을 얻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서울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모든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